교독하신 말씀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이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성경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기사들로 넘쳐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찾아오셔서 엄청난 축복을 하시는구나. 그때 그에게 큰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복의 근원, 복의 통로라고 축복해 주시는 것 생각할 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넘어서 감격적인 순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나이가 75세인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정든 땅 자기의 삶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생활의 터전을 놓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기쁨이 너무 커서 주저하지 않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났어요. 그 결과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러한 힘이 됩니다. 기쁨은 삶을 행복하게 하는 원천이 되는 거예요. 기쁨은 우리 공동체 하나가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곳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병자가 나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임해서 문제가 사라지고 저주가 물러가고 어둠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심령에 기쁨이 넘칠까요? 먼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그 기쁨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란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순교 사건 계기로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 중에 한 사람, 빌립이었습니다. 그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로마 제국이나 유대 종교 권력들은 무서워하지 않았고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왜 그렇게 그를 만들었을까요? 빌립 집사의 내면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면의 성령이 맞아 그 안에서 기쁨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내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임해서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랬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할 때 그에게 기쁨의 영이 오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성령 충만하니까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오직 그 내면에 기쁨으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이 그를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보시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 순간 스데반은 그렇게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했는데 소망했는데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셨다가 스데반을 보고 일어서시는 거예요. 일어설 때 예수님의 눈길과 스데반의 눈길이 탁 마주쳤어요. 스데반이 그렇게 만나고 싶고 그렇게 그분을 뵙고 싶었던 예수님을 그 순교의 순간에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거기서 주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어떻겠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내가 그립고 그립던 사람을 만날 때 그 기쁨이라는 건 그 형연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요즘 베스트셀러 100년을 살아보지라는 김영석 교수 책을 읽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김영석 교수를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 책을 읽고 그분의 책을 읽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그분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속에 이렇게 소망했는데 제가 예전에 공항에 근무하고 있는데 김영석 교수님이 내 앞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분의 손을 잡고 그냥 반가워가지고 아이고 교수님, 그러니까 그분은 웬일인가.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얘기했죠. 제가 어려울 때 수술하고 군대 가고 집안이 어렵고 내 내면이 무너지고 쓰러질 때 우리 교수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영혼과 사랑의 대화라는 책, 여러 가지 책을 읽었습니다. 하면서 교수님 책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해하고 저에게 따뜻하게 예수 잘 믿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감격이 며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김영석 교수님처럼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야겠다라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사람 만난 것보다 더 기뻐요. 예수님 만나면 세상이 기억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거예요. 모든 감각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는 역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주님을 만난 것은 엄청난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을 소유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 일을 돌로 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맞아 죽어가면서도 원수를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왜 그럴까요?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이 내 안에서 역사하니까. 원수가 문제가 아니야. 오늘 여러분, 본질은 하나님이고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순교 현장에 있던 제자들과 성도들이 이런 스데반 집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그들도 같이 느꼈어요. 스데반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스데반 내면에서 성령의 기쁨이 있구나. 그 순간에 임파테이션, 영적인 전이가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기쁨이 다 충만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 자리에 빌립 집사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빌립 집사가 그 기쁨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로마 권력과 대제사장들의 위협이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이란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라고 합니다. 디아라는 것은 나누다, 분리하다, 분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스페이로라는 것은 씨를 뿌린다는 합성어입니다. 씨를 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흩어진 사람들은 핍박으로 어떤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안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세상 어떤 것을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 기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 내면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역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영이에요. 그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능히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기쁨이 여러분들을
주장하도록 해야 돼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시골에 가면 그렇게 논밭을 메고 아침, 점심, 저녁,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그렇게 어머니가 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학교를 보내고 서울로 보내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식이 커나가는 것을 보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대학에서 사랑학을 강의하는 레오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이 얘기예요.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집에 돌아오는데 시름에 겨워서 얼굴은 폐색해져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경영하는 회사는 이제 파산됐다. 이제 문 닫았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집안 분위기는 갑자기 무거워졌고 깊은 침묵 속에 쌓인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는 기도하셨어요. 어머니가 갖고 있던 보석, 목걸이 모든 것을 다 내다 팔아서 그날 저녁에 파티를 열었답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파티를 열었어요. 아주 좋아하는 음식으로 해서 집에 데코레이션해서 아름답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파티를 했어요. 나중에 이 소식을 전해드는 친인척들이 어머니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 낭비하지 말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살림에 보태야지. 무슨 파티냐? 이런 비난을 받았어요. 그때 이 레오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기쁨이 필요했던 저녁이었어. 위로가 필요하고 기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 지나고 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그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는 우리에게 자신의 보석보다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했어. 그날 눈물겨운 파티로 나는 다시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단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용기 줄 수 있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내면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주신 그 기쁨도 좋은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그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우리는 능히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값싸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안에서 주장하셔서 예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바로 첫 복음이 전파된 곳이 사마리아의 땅입니다. 아마 빌립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성령께서 빌립을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했을까요? 그것은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에요.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한 곳입니다. 멸시받고 고단한 사람들이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의 성은 아수르 침략을 받아서 멸망당했고 그 바벨론을 또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가 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끌려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유대인으로부터 멸시와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은 이 산에 아픔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이 잃어버린 슬픔의 상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물을 다 잃어버린 가난이 있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 혼혈로 유대 사람들의 괄시를 받는 이러한 아픔과 슬픔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낮은 곳으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자주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수가성으로 갔어요. 저도 성지순례를 가봤어요. 그 우물가를 가봤어요. 그 우물가를 보니까 우물 하나는 딱 있는데 변에는 벌판이야. 빨간 땅으로 돼 있어요. 낮 12시에 가보니까 뜨거워서 그 우물가를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곳.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시고 그녀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요. 그럼을 통해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희망을 주셨어요. 그런데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소식이 이 사마리아 땅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망인 거예요. 메시아로 믿었던 예수님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소식은, 그렇게 자기들이 믿었던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절망입니다. 상실감에 빠진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빌립 집사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마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복음이 들어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전하는 빌립 집사가 기쁨의 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파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막 인상 쓰고 슬픔의 얼굴을 하고 고통 그리고 고민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가면 어때요? 복음이 안전해지는 거거든. 이 빌립 집사가 기쁨으로 막 전하는데 그 내면에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을 정도로 막 기쁨으로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믿어졌어요. 복음이 믿어지니까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치며 떠나가고 병이 낫고 중풍병자가 낫고 거기에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왔더라. 할렐루야. 7절 8절이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슬픈 얼굴을 하고 고통스럽게 아픈 얼굴로 전하면 어떨까요? 복음 받는 사람이 너나 믿어라 그럴 거예요. 예전에 조 목사님이 초창기 때 시장에 가셔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때 시장에는 6.25 후라 아주 어려웠어요. 먹고 마시는 이런 것도 어려웠고 그리고 입을 옷도 부족했어요. 미국의 원조를 받고 살던 때였어요. 조 목사님께서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모습을 보고 훑어보더니 할머니가 비웃듯이 목사님이나 천당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하는 소리가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지옥인데 죽어서 천당 가면 무슨 소용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우리가 믿고 죽어서 천당을 가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천국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는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이 천국을 가지 않겠느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조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서 희망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면 스스로 역사하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예수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예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자체에 활력이 있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음이 오면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때 병이 고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며.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도 폐병을 25, 26 폐결핵
능막염은 바로 고쳤는데 폐결핵은 한 4년을 투병 생활했어요. 약을 한 주먹씩 먹었는데 병이 낫질 않아요. 어느 때는 좋아졌다가 또 어느 때는 나아지고. 그때 당시에는요, 폐병이면 요즘은 아무것도 아닌데 좀 불치병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병을 고쳐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그때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그 희망의 말씀이 저에게 들어왔어요. 하나님 너를 치료하신다. 야일라파 하나님, 치료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너를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이 확신이 왔어요. 지루하고 그냥 그 4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치열하게 병과 싸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병이 완치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거기서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제 안에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를 어떻든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서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치유예요. 예수님 말씀을 귀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들으면 말씀이 와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면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내 안에 생명의 빛이 강하고 뜨겁게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끝으로 서로 연합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빌립은 복음 전하는데 특출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게 하는 은사는 없었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온 땅에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성령 받게 하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빌립이 저는 성령 받게 하는 은사가 없으니 능력의 종 사도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간청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빌립의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목회하는데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오라고 그래서 병도 고쳐달라고.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이 자기의 기득권 그리고 자기 포기라는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비우는 작업을 했어요. 자기가 전도해서 사마리아 성 전체에 큰 기쁨이고 거기에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는데 그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사도들을 초청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 받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두레교회 김준옥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예전에 청계천에서, 여러분 지금 청계천이 아니에요. 옛날 청계천은요 판잣집이 많았어요. 청계천이 또랑이거든요. 또랑 아시는가 봐요. 개천. 그래서 그 개천이 맑은 물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시커먼 물이 내려갔어요. 그 판잣집이 있었어요. 판잣집도 1층, 2층, 3층. 저는 친구가 거기 살아서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에 두레교회를 담임하는 김진옥 목사님 이야기예요. 그 김진옥 목사님이 거기에 맨날 술 먹고 막 쓰러지고 병에 노출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자기에게 환자가 오면은 자기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에게 같이 붙들고 울어주든지 약을 사다 주든지 병원에 데려다가 주는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은사가 없어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는 잘 데려다 준대. 자기가 아주 그냥 책임감 있게. 자기는 그 은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그 부족한 부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낼 때, 자기를 비울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낮추고 비우고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오직 하나님, 이럴 때 거기에서 연합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합은요 이렇게 사람들이 같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 되는 것이 연합이라고 그러는데, 연합이라는 것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세상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그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연합하기 어려워요. 사람들이 다 머리 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다 자기 명분이 있는 것만 하려고 덤빕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사예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오늘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다 머리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 나도 머리 되고 너도 머리 되고 모두 머리 되려고 그러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네요. 예루살렘 교회가 듣기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됐는데 안타깝게 성령을 받지 못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여기에 누구를 보낼까? 베드로와 요한 사도를 뽑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냅니다. 그때 이 빌립 집사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영접하고 성도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기도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게 하는 게 대체로 성경에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모여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원에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처럼 바람같이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바울이 제자 아나니아로부터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받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께 소망할 때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기도 하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기쁨이 와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돕고 주 안에서 하나 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산드라 스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일한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흐를 때도 있고 슬픔의 눈물이 흐를 때도 있다. 같은 마음의 샘에서 슬픔이 솟구치기도 하고 기쁨이 솟구치기도 합니다. 슬픔을 모르는 사람은 기쁨도 모릅니다.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슬픔도 모르는 것입니다. 슬픔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기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기쁨과 슬픔을 만나는 교차로가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시는 선물, 기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